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요한복음에서 4번 그리고 요한서신에서 1번 그렇지만 요한서신에서 나오는 보혜사 물론 대언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모두가 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5번 나오는 중에 요한이 쓴 글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독특한 단어죠. 근데 왜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가? 파라클레토스는 그 당시 법정에서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변호자죠. 변호사를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서서 돕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또 증인 이런 사람들, 변호하는 사람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일을 하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또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보혜사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이 많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대우하는 것하고가 너무나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 성경을 보면 존대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존대하셨다. 그러면 헬라어도 존댓말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는 오히려 성과 수와 격이 딱딱 일치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할 때 성수격이 딱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바로 이 남성 명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있어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26절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따옴표란 얘기죠. 내 이름으로 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를 보면은 엔토 오노마티 무라고 되어 있어요. 무는 이제
우리 먹는 무가 아니고 내 이름 할 때 이게 이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엔토 오노마티 예수가 되겠죠. 예. 너무나 감사한 것은 헬라어랑 우리말이랑 예수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이제 아프리카, 이제 케냐에 가면 우리 선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케냐라는 곳이 영어를 사용하지만 영어는 또, 교육받은 사람들만 아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스와힐리어는 또 케냐의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와힐리어 그러면 아프리카 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완전히 오산입니다. 왜 이걸 알았냐면, 제가 남수단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남수단에. 예. 아마 남수단에 갔다 온 한국인이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수단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아프리카 말로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와힐리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찬양을 안 해요. 아무도 찬양을 안 따라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스와힐리어는 케냐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스와힐리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주일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이제 모리스 목사님 계시잖아요. 모리스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영어를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스와힐리어로 통역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고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한다는 거. 아는 영어, 모르는 영어, 막 혀가 막 꼬이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해도 제대로 못 하는데 영어로 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 근데 너무 재밌게도 영어는 예수가 지저스 아니에요. In the name of Jesus 아니에요. 근데 스와힐리어는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In the name of Jesus 그러고 거기는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예수라고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예수, 또 헬라어로도 예수예요. 지저스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엔토 오노마티 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엔토 오노마티 여기서 엔 무엇을 가지고 영어로 하면 in인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e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참 이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헬라어는 성이 일치해야 돼요.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일치해야 되고 단수냐 복수냐가 일치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1격, 2격, 3격, 4격 이렇게 있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대격 이렇게 해가지고 주속여대 이렇게 해가지고 격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남성, 여성, 성, 수, 복수 단수, 수 그러니까 2는 4, 그 다음에 격, 4, 4, 16, 16가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16가지라고. 다 맞아야 되는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들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름들이라고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 어렵게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이제 common name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 번역됐죠, 책이 오노마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공통 혹은 공동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고 아들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가지고 계시는 이름이에요. 공통으로 가지고 계신 이름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공통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첫 번째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죠.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실 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왔다.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도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하는 것,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성령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름, 우리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의 복음에 있어서 삼위일체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예수 이름의 이 복음, 예수 이름의 신학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 클래스에도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모르시죠. 잘 몰라요. 그냥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만 압니다. 설명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참 그 삼위일체의 역사를 통해서 이건 이단이다, 이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잘랐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 어느 부분을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 전도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엄마도 되고, 내가 딸도 되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전도사님이고, 이렇게, 이게 삼위일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단이거든요. 양태론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이렇게 클로바가 있을 생각해봐. 세잎 클로바를 생각해봐. 이렇게 있지만 그 밑에 줄기는 하나야. 네. 이것도 다 양태론입니다. 물을 생각해봐. 얼었을 때는 고체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는 액체고, 그 다음에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야. 같은 물이지만 이렇게 반해. 이거 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바로, 정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름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일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야훼 이름을 불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카라 베셴 야훼예요. 예. 근데 이제 카라가 이제 불러라라고 하는 거고 베셴 야훼만 나와도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셴 야훼, 그러니까 베가 전치사 인이고 셴이 네임이고 그 다음 야훼가 야훼 이름이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랑 똑같아요. 예. 그런데 베셴 야훼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엔토노마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불러라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그대로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죠. 어떻게 된다고 결론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불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불러라. 이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예, 성령님, 막 그냥 뭐 성령 충만, 막 충만, 막 예, 이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예, 우리 기분이 업되는 건 같아요. 예, 막 그냥 예, 좋은 거는 같아요. 뭐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도 그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과만 교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를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엔토노마티 예수에 있어서 중요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늘 간구하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내 경건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부른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에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이고 성령 충만의 증거이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 선포하시는, 전하시는 우리 성도,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전 세계에 계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성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높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사정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께 쓰임받아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시간에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또한 성령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소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불러서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또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기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